로마서 1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장 1절 2절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가장 그 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 결국 날마다 내가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날마다 죽는 그 십자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십자가의 삶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그것이 착하게 살든 도덕적으로 살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 2절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그 원리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은사,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그 두 가지 사례, 예언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던. 자, 오늘은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의 권면은 사실 우리를 좀 좌절케 해요. 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거 다 좋은 말인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본문을 대할 때는 때로는 이 말이 꼭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조금 노력하란 말이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바울의 이야기는 분명하잖아요. 바울의 이야기, 이 바울의 로마서는 우리와 똑같은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라고요. 너희들 이렇게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말이잖아요. 박해하는 로마의 군인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해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말인데 이게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안 받아들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은 상당히 세요. 상당히. 가끔씩 뭐 제 설교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좀 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울의 권면에 비하면 사실 이게 조족지혈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여기 바울은 글로 써가지고 좀 유해 보일 뿐인 거고 저는 말로 하니까 좀 세 뿐인 건데 아마 바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었으면 엄청 셌을 거예요.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말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지만 단지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는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도 아마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조금 앞에 절인 9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크게 한 3개 절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9절에 보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바울은요 사랑과 거짓 없음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짓이 없다 이 말을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대에 서지 않는다, 즉 연극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하는 사랑은 연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 겉으로는 사랑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랑.
이게 이제 거짓이 없는 사랑인데,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목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무대 위에 올라서 연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기 위함이잖아요. 보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연기를 한다는 건 목적 자체가 보이기 위함인 건데, 연기를 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그냥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난 누군가 되게 좋은데 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찬찬히 자신의 내면을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지,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마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신방 다니고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이유가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한 영혼을 위해 생명 거는 목회자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그러는 건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만일 후자라면 저 여목사는 정말 그 영혼에 집중하는 목회자구나 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내 욕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저를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구나 라고 인정받고 싶은 내 욕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의 목적은 성도님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 욕망에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그게 진짜라면 이것은 저도 모르게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연기. 내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욕망을 사랑하는 걸로 포장해서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방식으로, 그리고 티나지 않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 영화 중에서 나의 독재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설경구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뭐 흥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요, 무명의 배우였던 그 설경구 씨가 북한의 김일성 역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영화가 취소가 되거든요, 영화 제작이. 그런데 이 설경구 씨가 그 배역에 완전히 몰입한 나머지 영화 제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김일성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본인이 마치 이제 김일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그 에피소드를 이제 그린 영화거든요. 한번 보셔도 좋을 뻔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연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왜냐하면 나도 내가 스스로 김일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나도 모르게 연기하는 것. 내 사랑이라는 게 이런 연기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연기가. 내 욕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연기가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이 욕망이, 그래서 결코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헌신적인 삶으로, 더 나누는 삶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기를 기대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사랑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항상 외롭죠. 항상 외롭고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데 익숙하고 남에게 맞추는 데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의 에너지들을, 남들은 티나진 모르지만 내 안에서 감정의 에너지들을 많이 쏟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감정을 표출할 수는 없으니 가장 쉽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가정에서 감정을 표출하든가, 아니면 가정에서는 굉장히 무관심하든가, 이 양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타인들에게 절대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당히 괜찮은 사람, 가정에서도 잘하는 남편 또는 아내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 생활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데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내 모습이겠거니 하면서 삽니다.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도 익숙해지고 공허함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이건 내 욕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욕망. 내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아는 삶은 결국 자기를 향한 사랑만 있을 뿐 영혼을 살리는 참된 사랑은 아닌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 연기하는 사랑의 의미인 거죠. 그럼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는 참된 사랑은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배제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배제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바울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철저하게 배제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 사랑,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의 그 한 자락까지라도 다 버리셨던 그 사랑, 그 삶의 이유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백성들, 특히 나 하나를 살리시는데 집중되었던 그 사랑 안에서만 이 참된 사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자기 욕망이 배제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면 갈수록 그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고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겪었고 그래서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100번, 1000번, 10,000번 부르면 부를수록 끊임없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샘솟아서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배제된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돈에 대한 상실, 가족에 대한 상실, 내 명예, 이름에 대한 상실, 심지어 내 자존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삶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배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비밀을 꽁꽁 감추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존심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내 삶을 꽁꽁 가두고 살아가는 이유가 또 우리가 끊임없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잖아요. 자, 그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우리 잘 아시는 그 삭개오는요 나라를 팔아서 돈을 벌어 먹었던 사람이라고요. 우리로 치면 이제 매국 노아 같은 사람이라고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외모도 볼품 없었잖아요. 키도 작고 아마 키가 작았다는 얘기는 그냥 평소보다 다른 평균피보다 좀 작았다라기보다는 어떤 성장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외모도 굉장히 볼품 없었을 것이고 세리장으로 성공할 만큼이었다면 사실은 그 집안도 사실은 별 볼 일 없었던 거라는 걸 충분하게 예상 가능하겠죠. 어렸을 때부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컴플렉스로 똘똘 뭉쳤던 아마 그 삶이 삭개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라를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겠죠. 사람들이 삭개오를 욕하는 건 본인도 알았겠지만 자기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희열을 누리면서 살아왔겠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결혼해서 자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봐라, 돈이 있으니까 세상이 너를 함부로 못한다, 결국 돈이 최고다, 뭐 이러면서 가정교육을 하지 않았겠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고 전 재산이 뭐 한 100억이 있는데 뭐 1억은 먼저 나누어 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돈은 곧 자기였단 말이죠. 돈이 없다는 건 자기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평생 이 돈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돈이 없어진다는 것은 자신이 없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집착하면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삶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굽신거리면서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항상 그 마음은 외롭고 힘들고 마음이 피곤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삭개오에게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돈과 자신을 분리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재산의 절반이라는 건 절반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냥 돈인 거죠. 근데 돈과 자신을 분리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돈과 자신을 분리시켜도 내가 가능하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돈이 아니면 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어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그걸로 내가 존재 가능하구나, 이게 경험이 된 거예요. 이게 경험이 되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둥바둥 살아왔던 내 삶에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차라리 내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잖아요. 이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보여줄 수 있는 그 참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 통하여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삭개오에게서 자기 욕망이라는 건 돈 외에 다른 것도 없었다고요. 그런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욕망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상실할 것을 예상하고서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씩 들어오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우리 또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나의 것을 내어놓고 내가 상실할 것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도 내가 충분히 존재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이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가 참 우리에게 감동적입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1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존재케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두렵게 하던 것들,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했잖아요. 이것이 없어도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런 나를 충분히 사용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소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식격당한 자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런 인정받을 만한 거리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런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이런 참된 사랑을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렇게 중시 여기던 것들, 이거 없어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런 의미예요. 조금 더 나가서 11절 보면 다 연결되는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랑을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으로도 내가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요, 정말로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환경 등은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의 게으름과 안락함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 다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에 있어서 제가 설교하러 이제 갔었는데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설교 중에 제가 고3 아이들을 이제 축복해주고 싶어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예배 중에.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는 고3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고3이 되게 많대요. 근데 고3이라서 수련회를 안 왔대요. 수련회 안 올 수 있거든요. 뭐 수련회가 재미없어서 안 올 수 있어요. 뭐 고3이 아니라 고2, 고1이어도 수련회가 별로 재미없고 친한 사람 없고 뭐 전도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래서 장소가 별로 마음에 안 올 수 있어요. 바빠서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3이어서 안 오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고3이니까 1년 동안 죽었다고 공부해라. 수련회고 선교고 그건 고3 지나면 해도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적어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수련회든 선교든 예배의 자리든 아니면 봉사의 자리든 어디든 나는 너희들이 갔으면 좋겠다. 시간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남들이 3시간에 공부할 분량을 1시간 반에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라고. 그리고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확보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도 하고 수련회도 가기도 하고 선교도 봉사도 또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하고. 결국 공부는 집중력 싸움인데, 그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쳐 보자고. 적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집중해서 아껴 쓰는 법을 가르치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위한 삶을, 또 이웃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고3이니까 1년 동안 어쩔 수 없어. 이게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뭐 공부를 하지 마라, 고3이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정말 목숨 걸고 승부를 걸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욕망일 수밖에 없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그 입시라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방향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대학 간다고 달라집니까? 취업하고 결혼한다고 달라져요? 아니요, 똑같지요. 여전히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뿐인 거죠. 그 아이들한테는 여전히 평생이 고3인 거예요. 평생이.
대학교 4학년 때도 고3이고 취업 준비할 때도 고3이고 결혼 준비할 때도 고3이고 아이들 낳을 때도 고3이고 뭐 평생이 고3인 거예요. 그렇게 배운 아이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은요, 삶의 방향이 자신을 향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삶의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해 있는 삶, 이게 게으름이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을 우리 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는 삶,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삶, 이게 게으름이라고요. 게으름. 그러니까 내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 사실은 그것은 게으름인 거고요.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면서 TV로 슈퍼모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닭다리 뜯고 있는, 이것도 게으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게으름인 거라고. 왜냐하면 내 자신을 향해 있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공부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뭐 선교하고 뭐 교회 봉사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공부의 방향이, 내 노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를 향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과 이 사회와 이웃을 향해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를 향해 있으면서 그냥 한 번, 두 번 그 선심성 어떤 구제, 선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노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 주님과 이 사회와 이웃을 향해 있다면요, 하루하루가요 정말 기대고 설레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매번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만들어져요. 나의 상처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것인가, 이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참된 삶이라는 건 돈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물질 만능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선포하시겠구나,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내 삶이 위축되거나 좌절되거나 남들 부러워하면서 아둥바둥 돈 벌면서 내 평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이런 나를 통하여서 참된 삶이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용하고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버린 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과 이웃을 향해 있다면. 그래서 가끔씩 저는요 이럴 때가 있어요. 밤에 잠이 들 때 가끔씩 가슴이 떨리고 설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일 제 상담 신방 스케줄을 쫙 보면서 다이어리에 적혀있는 스케줄을 보면서 내일 이분을 만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 내일은 이렇게 제자반이 있는데 이 제자반을 통해서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지, 이런 어떤 내일의 일정을 바라보면서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이 설렘과 기대감으로 잠이 들 때가 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제가 멋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멋있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멋있지 않아요? 오늘 밤을 자면서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 오늘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상처받았는데 내가 받은 이 상처가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사용하실 도구겠죠 라고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이 설렘과 기대감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고 내일을 소망하는 것. 아침에 눈이 떴을 때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를 들어 사용하실 그 하나님, 하루도 힘겨운 삶이 예상이 되지만 그 힘겨운 삶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 위로를 하실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가슴이 떨리는 삶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내 삶의 방향이 우리 주님과 사회와 이웃을 향해 있을 때에 이 설레임과 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돼요. 멋있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이 멋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하루 잘 버텼다,
내일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지? 이러면서 맨날 한숨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진 않지만 바뀌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를 설레게 만드는 거잖아요.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게 게으르지 않은 삶이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돈 많은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많은 돈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훨씬 더 좋은 가정교육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멋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 멋있는 삶이. 이게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헤어질 때에 정말 내일 우리 집사님의 삶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에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설렘과 기대감이 있었는지를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말씀해 주세요. 최소한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시간을요 그냥 허투루 쓰지 않아요. 절대로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15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존중이에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되셨던 것처럼. 경쟁을 강요받는 이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서 이기든가 아니면 경쟁할 자신이 없어서 의욕 없이 살든가 해야만 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적어도 교회는 이겼냐고 물어보기보다는 이겼어? 1등 했어?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왜 그렇게 사냐고 질책하기보다는 그저 그 삶을 좀 안아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삶을. 지난 말씀 사경회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낙태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낙태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낙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때로는 매우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친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한 소녀에게 야 그래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생명 낙태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너무 폭력적인 거잖아요.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조차 만들어주지 못한 채 평생을 외롭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 아이에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건 너무 폭력적인 거잖아요. 장애아여도 그래도 낙태하면 안 돼라고 말하기 전에 이 장애를 가진 그 가족들과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할 만한 그 마음을 좀 공유하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끊임없이 끌어안고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그래도 어떻게 온전한 교육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몸부림쳐주고 그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나아서 우리 함께 기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들의 눈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요만큼의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낙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폭력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동네에 장애인 학교 들어오는 것은 길을 쓰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함께 끌어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끌어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힘겨운지 그것이 나인 것처럼 끌어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집값 떨어진다고 땅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학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그분들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이 아이가 그러겠냐고 이런 말이 안 들리죠. 이런 말이 안 들려요. 내 땅값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쉽게 말하는 습관들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픈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 기도 안 해서 그래. 11조 안 내서 그래. 예배 빠져서 그래.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장례식장 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이 그냥 나의 눈물인 것처럼 끌어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냥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냥 함께 기도해주고 이게 사랑의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습관들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요, 너 왜 그렇게 남편이 많으냐, 너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녀를 안아주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를 만났을 때 너 왜 너희 민족을 등쳐먹고 사느냐, 너 돈이 그렇게 좋으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삭개오의 삶을 안아주셨어요. 오랜 시간 돈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너희 삶은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돈이 아니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렇게 안아주실 때 삭개오가 변화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시고 안아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눈물을 다 아시고 닦아주시고 또 닦아주실 거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신음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은 친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라고요.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그렇게 한 사람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렇게 내가 눈물 닦아주되 그 한 사람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말로 영혼 없는 위로하지 말고 그냥 가서 그 눈물 닦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시간 보내면서 끌어안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제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설교수 중에 이런 얘기를,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 할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내가 한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이 마치 맞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걸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그런 모습을 꼰대라고 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 이걸 이제 꼰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안 그러리라고 믿지만 너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 굉장히 꼰대스러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왜냐면 본인은 그렇게 안 살면서 아들한테 너는 그렇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의 꼰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한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이 마치 맞는 것처럼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진리가 맞지만 성경적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이 진리인 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진리인 건 지식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옳은 말만 하려는 것은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인 거고, 성경적 지식은 그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일 뿐인 거죠. 근데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건 굉장한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워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 기도하면 된다고.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말인 거잖아요. 이 지식이 아니라 그럴 때는 그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안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아주는 그 사랑이 성경이 진리라고 말할 때 그 의미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그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꼰대가 되려고 할 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지어 그 대상이 나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고 우리와는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삶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악을 선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충분히 배제된 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에 내려주는 처방전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가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고 그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깊이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이미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이 세상의 권력과 죽음의 권력이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내가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삶의 권면들은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권면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우리가 결코 가볍게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조금씩 펼쳐져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배우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 삶을 조금씩 펼쳐갈 때에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살아나고 제2, 제3의 삭개오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분들을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남은 평생 우리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실 거라고